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6페이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16절, 17절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수요일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지난 수요 예배 시간에는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물론 성령 하나님이 여러 가지 은사를 하시고 예언도 하시고 병 고치는 은사도 하시고 또 수많은 또 이상도 보여주시고 여러 가지 많은 사역을 하십니다. 물론 방언도 주시지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통틀어서 딱 하나의 목적이 있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기 위함인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성령의 놀라운 그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분이 목사님이든 기도원 원장님이든 장로님이든 권사님이든 누구나 할 것 없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사용하셔서 성령의 능력이 드러나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것이 진짜 성령 하나님, 즉 창조주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보내셔서 하신 일이라고 하면 그 모든 은사와 그 모든 능력, 그리고 그것을 이렇게 인도한 모든 영적인 사람들을 통해 드러나야 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성령의 은사가 나타났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그 사람 속에 나타나지 아니하고 그런 은사와 능력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지 아니하고 엉뚱한 방향으로 나타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게 만들지 아니하고 자기에게 집중하게 하게 한다. 그러면 제가 100% 우리 성도님에게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죄송하지만 그것은 비록 그것을 받은 그 성도에게는 하나님께서 성령의 역사로 은혜를 주신 거지만 그것을 인도한 그 목사님이나 다른 그 어떠한 사람은 죄송하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그를 잠시 사용한 것이지 그는 잘못 자칫하면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마치 사울 왕에게 성령이 그 위에 임하여서 그가 원치 아니하였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고 그가 예언을 했던 거 성도님께서 잘 아실 겁니다. 우리는 늘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성령의 생각이 내 생각이 되도록 우리는 끊임없이 로마서 8장 14절처럼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을 늘 의지해야 되는데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의 은사를 붙든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나를 통해 누가 드러내기 위해서요?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내기 위한 것입니다. 누구든지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압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10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하면서 알다라고 하는 단어가 기노스코라고 하는 단어를 했습니다. 이것이 부부가 결혼식을 통해 서로가 인격적인 관계, 부부의 관계를 맺음으로 아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시작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예수를 압니다. 그리고 그분이 나의 신랑이요 나의 주인이시요 나의 하나님인 것을 압니다. 그와 함께 또 다른 본능이 있습니다. 그는 바로 뭐냐?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싶고 예수 그리스도께 더 가까이 가고 싶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살고 싶은 소망과 열망이 자기 속에 이렇게 샘 솟듯이 막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거는요, 내가 그렇게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계신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다 경험하셨잖아요. 그냥 목마른 사슴은 시냇물을 찾을 수밖에 없고 목마른 사람 같으면 우물을 찾고 우물을 팔 수밖에 없는 것과 같이 내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났고 새로운 생명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어지고 그런 말미암아 내가 죄인인 것을 알게 되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께 달려가지 말라고 해도 그는 살고 싶어하는 욕망과 그는 살고 싶어하는 그 생명으로 가까이 가고 싶어하는 그 몸부림 속에 이 성령 하나님의 의지로 도움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나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 사람이 성령의 사람인가 아닌가를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무엇이라고요? 그분을 통해 누가 드러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저를 비롯해서 어느 누구도 우리의 생각, 우리의 욕심, 우리의 그런 영광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만을 드러내는 울산 남교회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성령의 교회요, 성령께서 운행하시는 교회라고 하면 이거는 당연한 것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라고 하면 그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게 드러나지 아니한다 그러면 그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 아닙니다. 때로는 내가 성령으로 거듭났는데 죄로 말미암아 내가 성령의 인도하심과 생각을 다 잃어버리고 늘 TV로 인터넷 스마트폰으로 세상에 있는 쓸데없는 그런 생각과 가치관으로 내 속에 사로잡히니까 성령의 생각은 온데간데 없고 세상의 생각으로 다 채우니까 내 속에 성령의 생각으로 드러나는 예수의 생명이 아니라 누구의 생각요? 세상의 생각. 육의 생각은 무엇이라고요? 로마서 8장 6절에 육의 생각은 무엇이다? 사망이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내 속에 성령의 생각이 아니면은 즉 세상의 생각으로 채울 수밖에 없어요. 세상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성경이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기 계시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세상의 생각이 아니라 육의 생각이 아니라 즉 사망의 생각이 아니라 성령의 생각, 생명의 생각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생각과 마음속에 가득 차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것을 두고 고린도전서 2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이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이런 말을 얘기를 하면 육에 속한 사람은 그게 무슨 말인지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성령이라고 하는 단어는 알고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그런 말은 알지만 이러한 영적인 작동, 이러한 원리, 이런 것이 내 일상적인 삶 가운데 성령의 생각이 내 생각을 사로잡고 심지어 내 속에 그 사람에 대한 원망과 불평과 죽이고 싶어하는 마음으로 내가 그 사람을 향하여 다윗과 같이 칼을 들고 달려가고 있는 그 순간에 성령께서 그 생각을 멈추어라. 마치 나발의 아내처럼 아비가일을 통하여 그 걸음을 멈추게 하시는 성령의 생각을 그 아비가일의 여인의 이야기를 통해 성령의 생각을 듣고 그 자리에 멈추는 그런 역사, 이것은 성경에 있는 단순한 스토리가 아닙니다. 우리의 매일의 삶 가운데에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생생한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육에 속한 사람은 이런 걸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게 무엇인지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죄송하지만 이것은 제가 가르쳐 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이건 오직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여셔서 로마서 8장 14절에 있는 정의와 같이 무릇 하나님의 영, 즉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라고 하는 그 정의가 무슨 의미인지 성령 하나님 가르쳐 주십시오.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함으로 나가십시오. 그럴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겠다 하셨던 로마서 14장 26절에 있는 그 말씀이 온전히 내 삶 가운데에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은 지난 시간에 성령께서 알게 하신다고 했던 것, 즉 10절에 나와 있는 것과 같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마치 신랑과 신부와 같이 결혼하여서 부부의 그 인격적인 관계 속에 있게 되어지고, 그 부부가 이제 결혼을 통하여 새로운 출발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이 10절이라고 하면, 이제 성령께서 거기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11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할 때에 예수님께서는 기노스코가 아니라 에이도라고 하는 단어, 이것이 제가 에베소서 1장 16절부터 19절에 있는 것처럼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라고 하는 17절에 그 시작부터 해서 그 너희들의 눈을 밝히셔 소망이 무엇이고 성도 안에 있는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고 그 힘의 위력과 역사가 무엇인지를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원한다라고 했던 19절에 있는 알게 하신다라고 하는 단어가 에이도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작은 기노스코고, 우리로 하여금 신앙생활에서 점점 더 알게 하여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서 그 역사, 그 능력, 그 믿음,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그 초대교회의 사도들이 있었던 그런 역사를 알게 되는 것, 그것이 에이도라는 거예요. 오늘 저의 소망이, 그리고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 11절에 나와 있는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라고 했던 그 우리 속에, 즉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관계 속에,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우리도 그들도 우리의 가운데에 있어 하나가 되게 하사라고 중보 기도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기도 제목과 같이 우리도 주님과 같이 알게 하시게 하시고, 또한 그것을 경험하게 하시고, 또한 그것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오늘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진짜 이제 본론으로 돌아가서 이제 오늘 제목이 무엇입니까? 살라입니다. 자, 무엇이라고요? 자, 따라해 주십시오. 살라. 뒤 앞에 말 하나 더 있습니다. 죽지 말고. 따라해 주십시오. 자, 주먹 한번 쥐고요. 자, 주먹. 야! 자, 죽지 말고 살라. 죽지 말고 살으래.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거 이제 여기 계시는 이제 우리 성도, 이제 어른들만 계시니까 우리끼리 얘기지만요, 10대 아이들이요, 얼마나 자살에 대한 충격이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청년들이요, 그들 속에 매일 죽고 싶어하는 그 생각이 얼마나 사로잡혀 있는지 모릅니다. 지금과 같은 7포 세대 또는 뭐 9포 세대라고 할 때에 그들 속에 매일매일마다 끊임없는 뭐예요? 육의 생각, 세상의 생각. 로마서 아까 8장 6절에 육의 생각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사망이요라고 했어요. 특히 우리나라 같으면요, 우리나라는요, 뭐 하여튼 막 무조건 조금 하면 죽는 거예요. 배고파 죽겠다, 더워 죽겠다, 추워 죽겠다, 아파 죽겠다, 맨날 죽겠다. 우리나라 많고 많은 단어 중에 맨날 죽겠대요. 하긴 뭐 저희 나라가 일제시대와 6.25와 또 보릿고개 때문에 너무나 죽음의 고비를 많이 넘어서 이제 죽음의 그런 걸 많이 하지만 그 말에는 힘이 있는 거 잘 아시죠? 그러다 보니까 심지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야 이 자식아 나가 뒤지라, 이런 말 한마디로 우리 성도님 안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요 보니까요, 세상에 있는 부모들이 그 아이한테 하는 것을 제가 직접 봤습니다. 와. 부모가 하는 말 한마디에 그 아이의 죽고 사는 것이 말의 근세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죽지 말고 말하고요, 살으라.
청년들, 요즘 아픈 청춘들에게 뭐라 얘기합니까? 죽지 말고 뭐 하라고요? 살으래. 살다 보면 뭐 한다고요? 좋은 일도 있다. 이걸 우리가 믿음으로 하면 뭐예요? 살다 보면 무슨 일이 있다? 성령의 생명의 역사가 너에게 있다. 할렐루야. 오늘 제가 제목이 살라라고 해서 로마서 3장 16절 17절의 말씀입니다. 이 내용이 쫙 제가 요약해서 하면 그거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딱 하나예요. 너 죽지 말고 살라. 나는 너가 죽고 멸망하는 걸 원치 아니하고 넌 꼭 살아. 살아야 돼. 넌 천국 가야 돼. 이 땅 가운데 잘 살 수 있고 못 살 수 있고 가난할 수도 있고 부할 수도 있고 잘생길 수도 있고 못생길 수도 있고 키가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지만 그 이유 불문하고 너는 죽으면 안 돼. 어떻게 한다고요? 살아야 돼. 오늘 살라라고 하는 이 제목을요, 좀 다른 말로 하면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너 살라라고 하는 이 말은요,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우리 보고 야 누구야 성인아 너 살으라 라는 이 말이 뭐냐면 성인아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라고 하는 의미와 똑같은 말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창세기 1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장으로 넘어가 보십시오. 창세기 1장 3절입니다. 1장 3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아멘. 자,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 창조주 하나님 것을 드러내십니다. 2절에는 하나님 아직 창조하기 전이라 보니까 땅이 온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랍니다. 즉 이게 무질서함과 아무것도 없고 깜깜한 흑암이 있는 가운데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개역 한글에는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나님이 말씀하시되라고 하니까 3절은 뭐랍니까? 빛이 있으라라고 하니까 빛이 어떻게 되어졌다고요? 생기는 거예요. 즉 뭡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데 무생물이 무에서 유로 창조되어집니다. 즉 생명이 없는 것이 없는 형체에서 있게 되어집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또 그 다음날 됩니다. 6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고 물로 나누라 하시고, 그리고 한 궁창 위에 물과 궁창 아래에 있는 물로 나누시고 그 위를 하늘이라, 그 다음에 이라고 부르시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랍니다. 하나님 또 뭐합니까? 이르시되 궁창이 뭐 하냐고요? 그리고 있고 물과 물로 나누라 이르시되 하니까 뭐가 생깁니까? 하늘에 있는 물, 그리고 그 아래에 있는 물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라고 하는 이 말씀이 창세기 1장에 몇 번 나오냐면 11번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하나님이 이르시되라고 하는 말을 쓸 때마다 무생물이 생깁니다. 무에서 유가 생깁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생명이 생깁니다. 특별히 생명이 생기는 것이 몇 절에 나오냐면 11절에 나옵니다. 11절 다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아멘. 자, 하나님이 11절에 처음으로 생명체, 우리가 있는 나무, 풀, 우리가 있는 이 생명이 태어나서 자라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이러한 생명체가 생기는데, 그것도 무생물과 똑같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르시되, 말씀하시되. 하나님께서 말씀하면 무생물이 생기고요, 그리고 생명이 없는 것에서 생명이 생기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와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6절과 28절에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생육하고 우리가 우리 형상으로 하나님을 만들자 하시고 그래서 흙으로 빚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얘기하는 그 순간 우리에게 주는 없던 권세가 또한 생기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그의 입을 여셔서 말씀하면 없던 것에서 생깁니다. 그러면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입에서 있는 이 모든 입을 만약에 닫으신다라고 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만약에 우리가 이제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납니다. 성령께서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주시고 예수님과 우리를 하여금 신랑 신부의 관계를 맺게 하고 새로운 출발하게 합니다. 그러면 자, 생각해 보십시오. 자, 부부가 결혼을 했어요. 너무 사랑합니다. 서로가 뭐 이것도 챙겨주고 저것도 챙겨주고, 여보 이거 와서 좀 드세요. 이 당신이 먼저 먹지 왜 이걸 남겨줬어요 하면서 그냥 막 좋아서 죽을랍니다. 그냥. 그런데 그러다가 어느 순간 이제 아름다운 신혼 시간이 지나고 이제 처음으로 싸움을 하게 됩니다. 갈등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서 그 관계가 이제 조금 금이 갑니다. 그러면 뭐 한 번도 싸움을 하시지 아니한 우리 여기 계시는 우리 장로님 권사님은 모르실 거니까 저의 경우를 좀 생각해 보면, 저희 아내와 제가 이렇게 결혼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부부간에 갈등이 있으니까요, 제일 먼저 일어나는 게 뭐냐면요, 이 대화가 단절되는 걸 경험했습니다. 이거 모르셨죠? 제가 처음으로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대화가 단절되더라고요. 갈등이 일어나니까 우리가 데이트할 때도 그래, 인격적인 관계를 한다는 건 대화를 하는 것이고, 내가 그 사랑하는 사람하고 남편과 아내가 내가 갈등이 일어나고 마음이 어렵고 그 관계가 깨어지면 대화의 단절. 근데 이것이 점점 깊어지면 몇 시간 얘기 안 했다가 또 몇 번 싸우면 하루 동안 얘기 안 했다가 3일 동안 얘기 안 했다가 일주일 동안 얘기 안 했다가 1년 동안 얘기 안 했다가 평생을 얘기 안 하는 부부도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 경험이 아닙니다. 저는 이거 들은 겁니다. 맞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하고 우리와의 관계가 깨어지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창세기 3장에 잘 아시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던 에덴 동산에서 누구를 쫓아냅니까? 아담과 하와를 쫓아냅니다. 그리고 다시는 이 에덴 동산, 생명나무가 있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던 에덴 동산을 오지 못하도록 뭘로 지키게 합니까? 하임금으로 지키게 합니다. 그러면 요한복음 6장 63절 이렇게 합니다.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맞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 이렇게 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뭘로 산다고요? 그냥 말씀이 아니에요. 잘 찾아보세요. 한번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4장 4절.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다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어떤 말씀요? 모든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를 창조되어졌고, 그리고 우리는 말씀을 들어야 살 수 있고, 마태복음 4장 4절에 처음으로 사단이 예수께 나타나서 이 돌을 떡덩이에 대라고 하니까, 야 사단, 너 잘 들어.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어떤 말씀요? 조그만 말씀, 요딴 말씀, 모든 말씀으로 어떻게 한다고요? 사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요? 죽는다.
그러면 우리가 죄를 지었던 인간이 하나님께서 그 에덴 동산에서 그들을 쫓아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모든 말씀을 들어야 살 수 있는데, 하나님께로 나가려고 하니까 죄인이 나갈 수 없고 현금으로 지키게 하고, 그리고 나가는 순간 아시죠? 지성소에 가는 순간 죄인은 다 죽습니다. 사무엘상에 보면 28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무엘상의 28장에 보면 사울 왕이 있습니다. 사울 왕 잘 아시죠? 초대 이스라엘 왕. 이스라엘 왕이 이제 블레셋하고 마지막 결투 전쟁을 하게 되는데, 사울 왕이 이제 블레셋이 막 쳐들어오니까 막 두렵다라고 4절에 얘기합니다. 28장 4절에. 두렵지요. 왜냐하면 블레셋은 당시에 그 철기 문화 가지고 있었거든요. 가야처럼. 근데 이때 이스라엘은요, 청동기 문화입니다. 사울 왕과 그의 아들이었던 요나단만 철기 그 칼을 갖고 있지, 나머지 모든 사람들은 청동기 칼하고 검을 두고 있어요. 그러면 철기 칼하고 청동기 칼하고 쨍그랑 싸우면 누가 칼이 부러질까요? 청동기 칼이 부러지겠죠. 맞죠, 이민영 장로님? 예, 우리 철에 대해서 너무 잘 아시니까요. 그러니까 두려운 거죠. 철기 문화인 블레셋이 청동기 문화를 갖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니까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이것을 하게 하신가를 묻는데 어떻게 한다? 5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리는데요,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심으로 라고 얘기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나에게 청동기 칼이 있고 떡이 있고 돈이 있고 내게 군사가 있고 나에게 신하가 있고 다 있는 걸로서 사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지 아니하면 그 모든 것 다 한순간에 끝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죄송하지만 평생 모으신 재산 한 방에 다 날아갑니다. 제가 미국에 있었을 때에 많은 분들이 아메리칸 드림이라고 해서 미국의 꿈을 갖고 한국에 있는 재산을 많이 갖고 이제 이민을 옵니다. 그래서 열심히 살려고 오지요. 가족들 다 데리고 옵니다. 전 재산 다 팔아가지고 가지고 옵니다. 근데 거기서 참 안타까운 이야기는, 많은 한국 분들이 이민을 와서 사기를 당합니다. 영어도 못하고 지식도 없고, 뭐 그때는 이제 인터넷도 잘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교회에서 장로님이라는 분이, 권사님이라는 분이, 집사님이라는 분이 그래 잘 왔다고, 우리 교회 안에서 한 형제고 한 자매입니다 하면서 막 했다가 이분들이 돈을 갖고 온다는 거 다 알죠. 그래서 그분들을 처음에는 잘해주다가 사기쳐서 그 재산 홀라당 다 날립니다. 그런 분들이 이민사회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면 자식들 다 데리고 왔지요. 내가 가져온 재산 홀라당 다 날아가죠. 그때는 눈에 이제 핏줄이 서는 거죠. 그래서 아침 6시부터 밤 12시까지 두 가지 직업, 영어로 하면 투잡, 세 가지 직업, 쓰리잡이라고 하죠. 그렇게 파트타임으로 일하면서 정말 노예같이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이민사회에 많은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요거 가지고 있으면 안전하지, 이제 이거 가지고 하면 내가 이제 이 정도 되면 안전할 거야, 이제 나는 이제 노후가 보장되어 있어. 아무도 보장할 수 없습니다. 오늘 사울왕이 불안해서 그렇게 하나님께 여쭙습니다. 하나님, 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근데 뭐예요? 대답하지 아니하는 거예요. 뭔가 말씀이 있고 사인이 있어야 뭘 움직일 건데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고요? 7절에 보니까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심접한 여인을 데리고 와라.
사울이 한순간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로 이스라엘을 새롭게 하여 신접한 그 점치는 사람들, 무당들을 다 이스라엘 땅에서 쫓아냈던 그 사울 왕이 오히려 자기가 궁핍하고 힘들고 어렵고 이제 죽을 것 같으니까 어떻게 하냐, 점치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점을 칩니다. 그래서 잘 아시죠? 누가 쑥 올라옵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올라와서 왜 나를 깨우느냐 이렇게 얘기하죠. 뭐 성경학자들이 여러 가지 얘기하지만 사실은 그 사무엘이 선지자가 아니라 귀신이 사무엘의 모습으로 이렇게 왔다라고 하는 학자들이 대부분 많이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사울왕이 귀신의 인도를 받고, 즉 육의 생각으로 인담을 받는 것이죠. 그러니까 로마서 8장 6절에 육의 생각은 무엇이라고요? 사망인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 아니하면, 그리고 죄로 말미암아 쫓겨나갔던 인간을 향하여 하나님이 너 죽지 말고 살아라, 너는 절대로 죽으면 안 돼, 나의 축복과 나의 생명 가운데 너는 거해야 돼. 이것이 뭐 한다고요? 내가 너에게 뭐 한다고요? 이르노니.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축복은요, 말씀이에요. 우리는 세상에 있는 많은 거, 지식들, 그리고 돈들, 그 많은 거 하지만 말씀이 없는 백성들 결과는 너무나도 비참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사기 2장에 보면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과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즉 여호수아와 그와 함께 했던 싸움을 했던 이 세대들, 즉 우리 교회 같으면 이제 여기 계시는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1세들이 다 죽고 그 다음 세대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뭐냐?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어떻게 되느냐? 11절 바로 알지 못하는 다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아세라를 섬기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바로 죄인된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인생은 끝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우리의 인생이 죄로 말미암아 끝이었던 우리를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음에서 살리시고 우리를 죽음에서 새로운 생명으로 인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야 된다고요? 말씀을 우리 가운데에 들려주는 순간, 즉 창세기 1장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라고 말씀하는 순간 빛이 있는 것과 같이 우리 가운데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고 하는 순간 생명이 우리 가운데에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37장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37장입니다. 잘 아시는 말씀이시죠? 에스겔서 37장입니다. 자, 4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5절요. 아멘. 자, 보세요.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게 들으라라고 하는 이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아마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쉐마. 아시죠? 들으라 이스라엘아. 이 말씀 어디 많이 들어보셨죠? 신명기 6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여기 딱 잡고 계세요.
신명기 6장 말씀, 쉐마 이스라엘 뭐 이러죠. 아도나이 엘하드 이란 말입니다. 신명기 6장 4절 말씀입니다. 자, 신명기 6장 4절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시니. 5절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아멘. 여기 보십시오.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 할 때 이게 쉐마 이스라엘이라고 하고 이렇게 히브리어로 얘기합니다. 신명기 6장 4절에 있는 그 말씀이 바로 에스겔서 37장 4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너희 많은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요? 들으라. 쉐마. 들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5절에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어떻게 한다고요? 살아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성인아 들으라. 그 말은 즉슨 뭐예요? 성인아 살아라. 그래서 신명기 6장 4절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니 너는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말씀이 제가 말씀드렸죠. 그 이스라엘의 아이들이 처음으로 태어나서 부모가 탯줄을 끊기 전에 그 아이에게 육체의 기로 처음으로 이 세상에 태어나자마자 그들이 듣는 이 말씀 구절이 이 말씀이에요. 쉐마 이스라엘아, 이스라엘아 들으라, 오직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 너는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다른 말해서 이 애기한테 쉐마 이스라엘아 또는 쉐마 승인아라고 하면 뭐예요? 누구야? 죽지 말고 뭐하라고요? 살아라. 열심히 살그래. 뭐 이런 말, 축복의 말씀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말씀이 듣는 순간 살아납니다. 이 땅에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 땅에 있는 그 힘들고 어려운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운데 지금 임하고 있느냐, 임하고 있지 아니하느냐, 즉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느냐, 듣고 있지 않느냐, 그것이 문제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인도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그 문제 위에 계신 하나님, 그 문제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폭풍우야 잠잠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이 그 말씀을 통하여 내 가운데 임하는 것이요, 내 속에 있는 풍랑이 잠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그 임재하시는 말씀의 능력이 없어서 얼마나 죽은 자와 같이 되어졌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저번에도 간증했던 것 같이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으며 무릇 나를 죽지 않고 믿는 자는 영원히 살 것이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던 말씀이에요. 주님이 저에게 들려주셨던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우리 울산 남교회 성도님들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으며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 이거를 내가 믿느냐. 오늘 그 말씀을 믿는 자에게 부활이요 생명의 능력이 자기에게 온전히 임하여서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독생자가 누굽니까? 요한복음 1장 6절로 4절로 다시 한번 돌아갑니다. 요한복음 1장 4절로 돌아갑니다. 1장 4절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곧 사람들의 빛이라. 아멘. 말씀이 육신이 되었고 그 말씀인 하나님 안에 뭐가 있다고요? 생명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왜요? 생명이 있으니까 생명의 근원이시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라고 하니까 생명이 가득 있는 삶에게는 뭐가 드러납니까? 생명이 흘러가는 거예요. 사랑이 가득 있는 사람에게는 뭐가 흘러갑니까? 사랑이 흘러가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에게는 그 입을 열면 뭐가 흘러간다고요? 성령의 그 생명수가 흘러가는 거예요. 내 마음에 상처가 가득 있고 악독이 가득 있는 사람은 그 입에서 악독이 가득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뭐합니까? 내 말에 그 열매로 내가 먹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 안에 생명이 가득 있으니까 주님이 입을 열심히 하면 뭐가 그 속에 가득 있다고요? 생명이 가득하는 거예요. 근데 그 생명이 가득하신 그 안에 생명이신 그 하나님이 세상이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생명, 말씀, 하나님을 누구에게 주셨다고요?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니까 성인아라고 말씀을 하는 순간 저에게 누구를 주셨다고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저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영광을 뭐 한다고요? 선포하리로다. 이건 제가 지은 말이 아니라 시편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영광을 선포하리로다. 시편에 있습니다. 찾아보십시오. 오늘 밤새도록 시편 1편부터 150편까지 쭉 찾아보시면 아마 그 말씀이 중간에 딱 나올 겁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우리 가운데 생명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생명을 그냥 주시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아들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생명이 흘러 넘치기를 원하세요. 내가 구원받은 것만 해도 감사한데, 내가 그냥 내 하나도 버거운데 나를 통하여 그 생명이 흘러 넘치기 원하시는 그 사랑이 오늘 16절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그 독생자 그 십자가를 나에게 주심으로 이 못나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상처 많고 잘 삐지고 이러한 장성희 목사를 통하여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을 흘러보내게 하신다고 하면 여기 계신 우리 훌륭하신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배나 더하게 나타나게 하실 줄로 확신합니다. 오늘 그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이 충만하셔서 가는 가정마다 사업체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이 놀라운 생명이 흘러 넘치어 나게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한번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누구야? 사랑하는 누구야?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를 통해 내가 너에게 말한다. 나는 너를 이만큼 사랑하고 너는 내가 죽기까지 존귀한 자고, 세상은 그저 돈 많고 많이 배우고 높은 지위에 있어야지만 사람들이 존경을 받고 사랑한다고 얘기하지만, 돈 없고 힘 없고 연약하고 이제 병들어서 집에 혼자 있을 때는 아무도 사랑한다라고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서 외롭고 힘들고 있는 그때에도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너를 향한 내 사랑은 십자가에 부어줬던 그 사랑만큼 나는 너를 사랑하고 나는 너와 말씀으로 함께한다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속에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그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죽은 내용을 살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아들, 딸들, 우리 손주, 손녀들로 하여금 주님의 생명의 말씀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은 저들의 영혼을 주님 꼭 찾아가셔서 말씀하여 주시고 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를 이렇게까지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이 시간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 있는 육의 생각들과 그 음성 듣게 하지 마시고 오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음성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너를 이렇게까지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시는 십자가를 통하여 부어주시는 아버지의 그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두 딸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과 사업체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여금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외면하지 말아주시고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십자가를 통하여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십자가를 통하여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한다라는 그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그 음성을 듣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늘 목말라서 그저 공부 잘하면, 부자 되면, 내가 좀 더 살기 편하면 내 목마름을 채워줄 거라고 생각하고 평생을 달려왔는데 하나님, 막상 그것을 가져도 내 목마름이 채워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도 똑같은 나의 실수를 범치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수의 근원이시고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음성, 그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들이 살아생전에 하나님이 하신 일들과 하나님을 알므로 바알과 세라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들으라 이스라엘아,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 너희는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했던 이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기를 소망하는 우리 성도님들과 가정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려옵나이다. 아멘.